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요까지 왔었던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도착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 예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다시 20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 라마 나요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도망했는가? 사울에게 성령의 감동에서 그가 변한 듯 했었고 하나님의 예언을 말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기대할 법도 한데 다윗이 도망한 까닭은 그것이 일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곧 이내 사울이 돌변해서 자신을 죽일 거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어디로 도망하냐면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부당함에 대해서 항변을 하죠. 그죠? 그리고 요나단에게 자신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의 바람대로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 가운데 언약이 또 여기서 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요나단이 이토록 다윗을 돕고 다윗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에요. 어떤 이들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때문일 거다.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사랑하고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의 다윗을 향한 우정과 의리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인 이런 반응은 우정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친구가 좋다 할지언정 그 친구로 인해서 자기 집안이 멸망하고 자기가 결국은 다 그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가문, 자신의 지위, 자신의 집안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건데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친구 편을 들고 친구 입장에 선다는 게 사실은 상식적인 우정이겠어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가문이 다윗의 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요.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다 심판하길 원하고 너의 대적들이 다 망하기를 원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자기 집안이잖아요. 자기 아버지예요. 그런데 너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사울의 후계자예요. 사울을 이어서 당연히 왕이 돼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결국 자기 입장에서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라이벌이죠. 대적이죠. 그런데도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고 다윗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런 까닭이 뭐냐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의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인정하는 이유.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어떤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 오늘 본문에 암시되고 있어요. 14절로 다시 가봐요. 14절부터 16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14절부터 16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즉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야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말고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요나단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과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죠. 그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래요? 다 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즉 다윗을 대적을 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세우셔서 왕의 자리에 서서 너의 모든 대적들이 심판을 받을 때 나와 우리의 가문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우정이 아니죠. 요나단의 태도는 다윗에 대한 우정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다윗의 편에 서야 되는 거고 다윗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다윗과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심판하지 않게 하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걸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다윗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다윗의 원수의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고 다윗의 편에 선다는 건 곧 누구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너무 비굴한 거 아니냐. 한 나라의 어떤 왕의 계승자로서 후계자로서 끝까지 용감하게 어떤 당당하게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굴한 것도 아니고 또 용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두려워한 것은 단순히 자기 목숨 한 목숨을 잃어버릴까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달린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었던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서 권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들의 권세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겠죠?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시민에게 니네들 위에 세워진 권세 누구예요? 왕이죠. 로마의 왕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세라는 것을 아는 까닭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들이 선하고 바른 왕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로나 도미티안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포악하고 아주 고약스러운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어요. 이거는 그들의 부당하고 잘못된 명령에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모든 세상의 왕이 세워지고 말고는 누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이 두려워서 다윗을 인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분이 바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다윗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인정한 것입니다. 단순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왕들, 세워진 대통령과 여러 지도자들에게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오해는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부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릇된 명령과 통치를 해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 세워지기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선이 끝나고 나면 별로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 엇갈리죠. 자기가 뽑힌 사람은 그 사람을 투표한 사람은 막 굉장히 좋아라 하고 막 이제 세상이 바뀔 것 같고 뭔가 기댈 겁니다. 그러나 반면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인물이 세워지면 욕을 하고 비난하고 나라가 망했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래요. 물론 우리가 투표할 때는 신중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에 승복하는 게 필요해요. 결과에 승복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 인물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기에 그가 세워진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의 어떤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그릇된 통치와 명령을 한다면 그건 별도의 문제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세운 궁극적인 이 땅의 왕,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그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지요. 그죠? 그런데 잘 봐요. 16절로 가봐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집. 네. 그죠? 거기다 줄을 표현했어요.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다윗과 언약하기를이라고 해도 될 텐데 다윗의 집과 언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가문, 어떤 왕이 왕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표현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다윗의 왕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에서 세우실 하나님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한다는 의미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자세가 어떤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하나님의 세우신 주권에 겸허히 인정하는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아니면 반대하고 대적하는가? 하나님이 세운 세상의 지도자들을 인정하는가? 궁극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나단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대적자였고 하나님의 대적자였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온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입에 붙어있는 말이 내 나라, 내 집, 내 인생, 자꾸 내 자가 붙어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자를 이제는 빼셔야 돼요. 자꾸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나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인정해요.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집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이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집안을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원칙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집안을 이끌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도 그래요. 거기다가 자식까지 그러네. 그래서 서 있어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왜 싸워요? 자기 집, 자기 방식, 자기 어떤 기준을 고수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평안 가운데 거하려면 한 가지밖에 길이 없어요. 뭐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잠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지만 이내 뭔가 도화선이 되면 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싸웁니다.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는 이유예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항상 우리는 저놈이 문제라고. 저놈이. 저 사람이 문제라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방식에 따르고 자기가 원하는 집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옳은 것입니까?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맞대요, 그게. 우리 나라의 문제가 거기 있고, 우리 집안의 문제가 거기 있고, 우리 직장의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적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라는 걸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적이에요. 자기가 지금 대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올 때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사울은 자신의 처지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멸망도 보지 못해요. 그저 다윗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자신의 왕이, 자신의 이익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이 미운 거예요. 다윗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때문이래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한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인데 사울은 뭐예요?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옳아요?
다윗이 옳아요.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다윗이 잘못된 거예요. 다윗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도. 사울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내 기준, 내 이익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고 정의예요.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혹시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끝까지 내 나라, 내 집, 내 인생을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육신의 안위와 물질적 욕심에만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한 번씩 성경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사건들이 있죠. 제가 종종 언급합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가 이미 부자예요. 그죠? 거기는 이미 부자라고 나와요. 이미 부자라는 것은 돈이 많고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의 꿈은 뭐예요? 더 많은 재산을, 더 많은 곡식을 창고에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걸 가득 채우는 것이 이게 꿈입니다. 그리고는 그 곡식 창고에 가득 찬 곡식을 보면서 이제는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놀자. 자신의 노후가, 자신의 인생이 보장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진짜 주인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한테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우시는 거예요. 이번엔 또 다른 각도의 사건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장사꾼들이 나와요. 이들이 다른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이런 어떤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나머지 편안한 노후와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계획들을 이렇게 달성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장밋빛 청사진을 펼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디 가서 장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들의 계획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 인생이 네 뜻대로 될 것 같니? 네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해?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일이 될지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됐으면 우리 벌써 다 부자 됐어야 돼요. 다 지금쯤 여기 계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계획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지금 나하고 놀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저기 어디 그럴듯한 데 가 계실 분들이에요.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지금? 결과는 하나예요. 내가 원한 대로 내 인생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숱한 경험 속에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지금까지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통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울과 똑같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도 여전히
자기 길, 자기 방식을 고집해요. 참된 믿음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 그를 뭐라고 부르든, 내가 어떤 생활을 하든,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취미생활이고 종교생활이지. 신앙은 뭐예요? 관계예요.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냐가 내가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좌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로 자기 신앙됨을 자꾸 측정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유감스럽게도 아닙니다.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왕으로, 내 나라, 내 가정,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안 했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으로 내 신앙과 신앙생활이 좌우되는 거지. 내가 지금 어느 장소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있느냐가 나의 신앙의 어떠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직분상 목사쯤 되면 신앙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장로님, 권사님 되면 그것도 신앙이 아주 고민할 것 같고,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도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왕자를 고집하고 내 방식과 내 생활과 내 이익을 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온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 나라, 내 집,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지금 대한민국의 주인은 문재인 씨도 윤석열 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잠시 그들을 어떤 위정자의 자리에 세워놓으셨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바른 믿음과 삶의 태도로 다윗의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할 때 주님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그걸 잘 보여줘요. 요나단이 네가 왕이 될 걸 안다. 그리고 우리가 너의 대적자라는 것도 안다. 자비를 베풀어 다오. 그래서 다윗이
군림하면서 니까지 있게 나하고 친구가 돼? 그러지 않았죠? 다윗은 끝까지 요나단을 자기 친구로, 형제로, 그죠?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그 집안을 보호하고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 뒤에 역사를 봐도 다윗은 신실하게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돌보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을 면하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과 무슨 관계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행히 두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인일 경우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간에 대화 타협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자.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자. 라고 진지하게 협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도, 나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모든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인으로서 주인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